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거행한 후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성전을 향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막 시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모형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무너졌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역대하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실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거적 한 분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몰라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끝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마지막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데는 5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묘지 옆에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걸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하 동굴 좁은 곳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기의 때에 성도들은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하 기독교인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골방이나 이불 속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 그곳에 숨어서 숨죽여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요르단 선교사, 무슬림의 핍박 속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하지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2달 전에 이 방송 영상 시스템을 갖추어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어떤 성도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저기 인도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 현장과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지었더라도 메뚜기 떼들이 다 뜯어 먹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적금을 들고 부지런히 모아봤지만 메뚜기 같은 원수들이 나타나서 뜯어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근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2가지의 경우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자, 이 2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7장 13절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것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이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리고 후반절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세 가지 경우입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6장 28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두 본문을 잘 비교해서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빼셨습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경우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확인이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경우만 응답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우는 빼셨습니다. 왜 빼셨을까요? 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과 전쟁이 일어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전쟁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지구상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빨리 차를 돌려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크기가 아주
고밀도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80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80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아주 작은 먼지, 그 먼지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지금 이렇게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이런 무능력한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고 인간을 복제한다고 DNA를 조작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린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있기 하루 전날 2월 마지막 날 유관순은 매봉리라는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자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날 3.1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붙잡혀 7년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붙잡혀 끝까지 기도와 찬송과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19살입니다. 유관순은 순교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뒤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겸손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매일 정오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5명이 모여서 12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1층에 그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교회 와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12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한 사람씩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단체 카톡방에 시간표를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완전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온 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온누리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